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은 옛날 바벨론 궁전에서 일어난 단순한 꿈 해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고 지나가며 또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계시하시는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시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본문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예. 세상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그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들이요, 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제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다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국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시는 나라다, 영원히 서게 되는 나라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겉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강대국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말 한마디에 이 전쟁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강대국의 말 한마디에 정치 경제들이 다 요동치고 시끄럽고 술렁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온통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완성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분명한 생존 비결이더라는 것이죠. 혹시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흔들림을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건강이나 물질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자녀들의 어떤 문제나 내 스스로의 어떤 감정에 관한 그런 문제까지도 어떤 흔들림이나 무너짐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젊은 청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지금 왕이 절을 했다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다니엘이 소개했던 하나님께 절을 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 그런 착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고, 꿈을 통해 진짜 주권자, 진짜 왕이 누구인지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과연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마치 느부갓네살이 착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에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본문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사실 다니엘은요, 따지고 보면 그 시대 이 바벨론 지역에서 미천한 사람입니다. 아주 미천한 사람, 그 신분입니다. 어떤 신분입니까? 전쟁 포로였더라는 거죠. 전쟁 포로. 유다에서 전쟁에서 유다가 패배하는 바람에 끌려온 전쟁 포로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신분도 낮았습니다. 그의 생명조차도 지금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 전체를 다스리는 자,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요,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우리가 보셨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제공하는 그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요, 어떤 겁니까?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막 편안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려고 결심하고 다짐하면 때로는 더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정해 믿음을 지킨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엄청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생명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멈췄던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며 뜻을 정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중에서 뛰어나게 그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고요, 육신까지도 강건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복을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결코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들의 순종이 그러한 복을 얻게 된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왕보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어떤 그 세상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도 다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신앙인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우선하고 순종을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전능한 왕이다. 내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으실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가슴 펴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강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그런 나라가 있을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망하지 않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시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만 영원함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한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희락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관계의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나 내 자신의 어떤 감정의 문제까지도,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져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지쳐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이 살아나는 그런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사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이 불볕더위 가운데 전혀 상함받거나 해함받지 않도록 우리 삶을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